여러분들 조금 좀 긴장되시죠? 뭐 이제 자주 또 피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으시겠지만 아마 우리 견진자들이나 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초정체 어린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제 여기 와 계신데, 그래서 조금 이 피정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장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정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아빠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번 피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스트레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산만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트레칭까지 늦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뭐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뭐 간단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간단한 스트레칭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직되시면 안 됩니다. 경직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는 건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 높인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뭐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경직되는 그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오늘 땀나게 기도해 본다. 땀나게 하느님을 찬미한다. 여러분들 땀이 좀 나십니까? 땀 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한다 그러고 땀 나지 않게 그냥 느적느적 하다 보면 입맛만 좋아진다 그랬죠? 입맛 좋아지면 그냥 살만 쪄요. 오히려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땀나게 제대로 열이 받아야 돼요. 제대로. 지금 아마 이렇게 열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우리 영혼의 길들이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인데요. 그래서 요때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 운행을 우리가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밑으로 깔아앉아요. 자꾸 밑으로 깔아앉는다는 거는 자꾸 본능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본성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본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본성은 살아나지 않고 본능만 자꾸 살아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사람 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살을, 개인 사자 할 때 그 살을 자꾸 덜어내야 돼요. 사실 그 살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뭐 불교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해탈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참여하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이처럼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졌고, 지난 피정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이 태어난 목적,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왜 사세요? 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 성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묻다 보면 그 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그런 답이 될 수가 없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은 당신을 찬미하라고. 왜냐하면 하느님, 우리가 당신을 찬미할 때 우리도 하느님 당신과 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영예를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미해야 되거든요. 근데 찬미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챙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더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을 같이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마 이제 우리 하느님이 우리 지금 우리 이론동 교우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벌써 입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찢어지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참 이쁘다. 참 좋다. 보시니 참 좋다.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례 안에, 오늘 이 피정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세속의 전원을 끄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잡다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뭐 집에다 두고 온 가스불 끄고 왔나 별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다 알아. 지금 아마 여러분들 뭐 이제 근심 걱정, 뭐 내일 뭐 어떻게 돼,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다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방이 깜깜해도 촛불 하나만 딱 들어와도 그 암흑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 암흑이 어디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맑아진 바로 그 상태를 바로 하느님의 찬미로 채우는 것이죠. 시편의 기도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바로 이 전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기투합이죠. 우리가 같이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 같은 지향으로. 그래서 똑같은 시편 구절, 또 똑같은 청원 기도를 우리가 바치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기투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같은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 똑같은 전례문을, 이 똑같은 기도문을 누가 바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우리만 바치는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바친 뭐 아침 기도, 시편, 모든 기도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똑같이 바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분들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신부님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영세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말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요. 미사하는 거를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거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말로 하는데 다 말을 다 알아들었다. 그런 현상처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 독서도 알아듣죠. 독서도 알아듣죠. 복음도. 독서 복음 요새는 너무 간편해졌죠. 왜냐하면 매일 미사가 있으니까 딱 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부활 7주간 수요일이다. 그럼 딱 피니까 독서 쫙 나오거든요. 그럼 저 말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우리가 똑같은 텍스트를 왜 사용을 하겠는가? 그날은 똑같은 정신으로 가톨릭 교회가 한데 뭉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모든 수도원이 됐든 아니면 본당이 됐든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2000년을 끌고 온 이때까지 가톨릭 교회의 힘인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사 텍스트만이 아니라 바로 시간절례, 하루에 7번 바치는 이 시간절례도 똑같은 텍스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 그 수녀님들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는 정말 열악해요. 그 수도원에 가보면. 근데 물론 그 사람들 영어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시편을 바치고 있다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는 큰 높은 그런 대수도원 같은 데서 그 수도자들이 똑같은 기도를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메인 스트림에 우리는 지금 합류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같이 같은 계좌에 같이 접속하는, 같은 그 컴퓨터에 같이 접속하는 이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무슨 다른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으신 그런 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들을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성령 강림 맞이 피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작게는 이제 성령의 은총과 또 전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성령 강림 맞이 피정. 여러분들 피정에 오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우리 견진자들이나 이분들은 내가 이거 해야지 견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지는 않으셨죠? 제가 우리 부주임 시부님이나 또 수녀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번 견진자들은 아주 모범적이다, 아주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따가 고해성사가 끝나고 나서 저를 면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모범적이신 그런 분들인데, 견지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피정에 왜 오셨나요? 이 성령 강림 피정에 왜 오셨나요? 성령 강림 맞이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령을 맞이할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맞이할 어떤 그런 우리가 은총을 이제 청하면서 그런 마음. 성령을 맞이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진짜 우리가 하느님 만난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설레죠. 아니, 사랑하는 님을 우리가 만난다, 며칠 후에 만난다라고 해도 지금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데,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뛰어야 되겠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뛰세요? 마음이 두근두근? 성령을 만날 준비? 하느님을 만날 그런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깊어 뛰노하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 님을 기다릴 때는 콩당콩당 뛰면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막 기쁘고 이런데, 하느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기쁨의 감정, 물론 기쁘긴 기쁜데 기쁨의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기쁘고 막 설레임 물론 있는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두렵죠. 그럼 왜 두려운가? 내가 하느님을 배웠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예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 예언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그 대전에서 하느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더러운 내가 이 하느님을 보게 됐다니. 그때 이제 천사가 가서 그 예언자의 입을 불로 탁 이렇게 찢어주죠. 정화해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룩하시도다 이런 노래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맞습니다. 두려운 게 맞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쁜 게 아니죠. 하느님께 대한 그런 경외의 마음이다. 두려움은 좋은데 무서워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느님 만나게 되는데 기쁘다, 들뜬다, 설렌다. 그런데 두렵다. 오케이. 근데 무섭다. 무섭다는 아니죠. 무섭다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선물은 무섭지 않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게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느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도 어려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려서는 뭐 방 하나에 그냥 여럿이서 뭐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방 안에 쫙 애들 해가지고 같은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서 자다가 아마 뭐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딱 깼는데 그 할머니가 입으시는 속치마 있죠? 하얀 속치마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 속치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어요? 하느님 같은데 이게 뭐 무서운 거야.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무서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성령의 역할은, 성령의 선물은 하느님을 만나는데 무섭지 않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무섭지 않게 만나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총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밖에도 지금 플랜카드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 책자에도 일정표 밑에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땅의 얼굴이 새롭게 되리이다. 성령께서 당신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을 해본다면은 바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확 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선물 받게 되실 거예요. 성령 강림 되시길까지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 피정하시고 또 전야미사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분명히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저렇게 바꿔주십시오, 또 외적으로 그게 바뀌어야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눈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만큼 큰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는 바로 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무섭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역할이 그렇게 하느님 우리에게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뭐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특별히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근거로 그런 기대를 가지십니까? 바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서적 근거죠. 우선은 우리 지난 예수 승천 대축일에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너희가 보는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라고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지금 하늘로 간다. 근데 내가 하늘로 가서 내가 자리를 마련하면,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강론을 했지만 여기서 내가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의미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당신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죠. 난 이제 여기 앉아 있어. 나는 꼼짝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너희들을 이제 앉힐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남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게 그 예수님의 고별 단어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 나 못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그런데 다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이 가장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거야, 우리 예수님 만날 거야, 우리 하느님 만날 거야,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의구심이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랄까요, 아니면 의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까? 분명히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야 너희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오실 거야.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그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요거 요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딱 생각한 대로 딱딱 그렇게 딱딱 돼야 돼요. 그 길로 딱딱 돼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총은 자기가 전혀 생각했던 거하고 아주 다른 방향에서 막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대로 우리가 딱 원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8시 45분에 당신 오셔가지고 요 방법으로 당신이 딱딱 이거 일으켜 주셔야 돼. 지가 뭐를 안다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하느님한테 방법까지 자기가 다 갖다 이렇게. 근데 거기만 보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정말 성령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쪽을 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이 성경 말씀이 다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느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특히 이제 그 기차를 탈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이제 서울역 뭐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은 뭐 기차 출발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출발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반대편에서 기차가 확 이렇게 지나갈 때 마치 내 기차가 지금 가는 듯한 그런 우리가 착각을 갖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방법은 아주 뭐랄까요? 아주 다각적이고 아주 입체적이고 아주 심층적인.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하는 딱 그 방향. 그래서 요렇게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느님은 성령이 지금 여기에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셔도 우리에게 눈이 막혀져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이 옆에 계셔도, 임마누엘의 하느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이 옆에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뭐 예수님을 봐서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나자렛 사는 사람들은 100%다 예수님 신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건데 뭐냐?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이제 그 성령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은총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뻥 뚫려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표현 가끔 쓰시지 않나요? 그분이 오셨다. 오늘 그분이 오셨네. 오늘 내가 강론 되게 잘 되네. 오늘 강의가 잘 되네. 그분이 오셨네. 이 그분이 오셨다는 건 명호가 열리는 거예요. 명호가. 우리의 이 명호가 열릴 때 그때 그분이 오신. 맞아. 아니야. 이 기쁨은 지금 그분이 오신 거야. 이 충만한 기쁨은 왜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이 평화는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야.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릴 바로 그것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은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숨통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사실은 성령이라는 말, 라틴 말로 스피리투스, 우리 영어로 이제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스피리투스라는 말의 원래도 본래 뜻은 바람을 의미해요. 숨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지금 책에 있는 성경 시편의 말씀도 시편 104편의 말씀도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면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롭게 되리이다 했잖아요. 어떤 번역에 보면 주님 당신 영을 보내시면, 영은 곧 숨이에요. 숨이에요. 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숨은 우리가 만들어낸 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숨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의 숨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숨과 연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욕심이나 또 바라지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기가 막히면 사람 죽는 거예요. 기가 뚫려야 되죠. 근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느님하고 주파수가 착 찍었는데 자꾸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숨통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하느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시 강하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은총이에요. 강하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거센 바람. 하느님이 숨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성령 강림의 은총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각자의 숨통이 트이면 그때 우리가 편안해져요. 우리 숨통이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원래 본래의 모습대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그대로 있어야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야 하느님과 같이 숨이 연동이 되고 낙원의 상태에서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래야 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이거 우리 거 어떻게 이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막아놔 버린 거야, 숨통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총은 이 숨통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숨과 우리 숨이 제대로 연동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안에서 사람이 됩니다. 그거는 철칙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혼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 알면서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처만 돼요. 사람 만나봐야.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개가 편해요. 그래서 저도 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진짜 속 시끄럽고 막 이럴 때는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개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사실은. 순간적인 어떤 그 위안은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개에게는 영이 없거든요. 영과 영이 만나야, 사람의 영과 영이 만나야 이 영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액티베이트 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카드 가지고 있는데 카드 받아놓고 카드에 액티베이트 하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있어봐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탤런트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건에 싸뒀어? 아니야, 너 있는 거 다 뺏길 거다. 예? 액티베이트 되지 않으면 안 돼. 하느님의 선물이야. 성령과 사랑이거든. 그거 주셨는데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전례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의 큰 소통을 만들어주는, 영과 영이 함께 놓을 수 있는, 함께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바로 그 은총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분명히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절도가 필요해요. 그야말로 본능과 본능이 만났을 때는 충돌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근데 대개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면서 만나야 해요. 절제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게 예예요. 공자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는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그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가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는 절제하는 것이고 악은 조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공자는 성령의 역할이라든지 하느님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못한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숨의 원천이 다가오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게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와 하느님 안에 있는 이 소위 연결되어 있는 그 숨통이 뚫릴 때에 우리 각자가 모시는 그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숨통이 트일 때 이제 모든 사람과 교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죠. 자꾸 우리는 횡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우리 소통합시다. 항상 보면은 그 단합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단합 대회 제일 많이 해요. 소통 못하는 사람들이 꼭 맨날 소통만 얘기해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나와 하느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안에서 전체적인 소통. 그래서 이 숨통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숨통이. 그게 바로 전례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기투합을 이루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례 안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모든 기도들, 또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지향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떤 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우리 또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례하는 겁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그래서 하루에 7번의 시간 전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나락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 추스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것이 학이 시습되는 거예요. 그게 성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숨이 하느님의 숨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것, 바로 그것을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크게 죽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얘기가 3번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어린 소녀를 살려내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탈리타쿰, 그죠? 소녀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라자로 이야기죠. 그죠? 죽었던 라자로를 예수님이 라자로 얘기 들으시고, 라자로 걱정하지 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도 가서, 야, 법석 떨지 마, 소녀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비웃었죠. 라자로에게서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사실이 그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완전히 잠에 빠져가지고, 저도 어쩐 때 완전히 잠에 빠지면은 불자동차가 옆에 와도 잘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런 적이 있는데, 뭐예요 차이가?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잖아요. 숨부터 잖아요. 바로 그거죠.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한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제 그게 끝이야, 끝났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은 끝까지 가는 숨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숨이. 그래서 내 숨 속에서 우리 그 영성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야, 하느님의 호흡을 느껴봐, 하느님의 호흡을 느껴봐, 이거 놓치지 마, 이 느낌을 놓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원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속에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거보다 조금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조금 아파지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을 가득히 받으시려면. 그래서 이제 5분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 자체가 이제 성령의 은총과 전례. 그러니까 성령의 은총과 전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좀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죠. 성령이 좋은 건 우리 알았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다 열려요. 그죠?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숨통도 열리고 다 열려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령을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열어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 그런데 누가 열어주시는 분인가?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그 정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신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제자들이.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죠, 분명히. 예수님 언제 알아봤습니까?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루카복음 24장에 그렇게 나오죠. 31절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언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뭐를 의미합니까? 미사를 의미하죠.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거죠. 빵을 쪼갤 때.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빵을 쪼갤 때입니다. 바로 미사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쪼개져야 만납니다. 좀 전에, 좀 이따가 미사 때도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또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를 do this in memory of me 할 때 이 this는 물론 1차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성제.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성제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빵쪼겜이라고 얘기했죠. 미사라는 말은 아주 나중에 생기는 그런 명칭이고, 빵쪼겜, 라틴 말로는 fractio panis, the fraction of the bread. 빵 쪼개. 그 빵 쪼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루카복음에서도 그들이 빵을 쪼개요.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do this에서 그 this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래 너희가 요 예식망이나 똑같이 반복하면 너희 나 만나게 될 거야. 너희 구원 받을 거야. 그 this 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쪼개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부서져야 돼. 먹이가 되신 분처럼 우리가 먹이가 돼. 쪼개져야 보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